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논산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기차를 타고 성경책 하나 들고 혼자 이렇게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훈련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족들도 같이 가고 친구들이 같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성경 하나 들고 가니까 갑자기 마음에 서러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차가 딱 출발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 훈련소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첫 번째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 시간에 눈물이 막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 훈련소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이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 배치된 부대를 이렇게 발표를 해주게 되었는데, 제 이름이 불리고 제가 가야 할 부대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한 그런 험난한 부대로 제가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군대니까 가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그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돼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대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부대로 가야 하나요? 발표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좀 바꿔주실 수 없으셨나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억울한 마음에 펑펑 울면서 울부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 방대한 양의 성경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작은 마음의 변화까지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룬 모든 업적은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많은 재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감정, 생각, 걱정, 염려, 심지어는 분노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해내듯이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61편 2절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피해서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시편 61편 2절에서 땅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굴 속과 광야에서의 삶은 땅끝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곳이 광야와 굴 속이었습니다. 2020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디를 가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향해서 가던 적이 있습니다.
막 가는데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막 달려서 그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달리니까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엎드려 있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환자를 보듯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학교 급식을 만들던 공장이 학교가 개학이 계속 미뤄지니까 할 일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된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직원분들도 더 이상 일이 없으니까 권고 해고나 무급 휴직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넓은 공항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텐데 할 일이 없어서 그 직원분들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 생계가 위협받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통제되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광야이고 굴속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이 바로 땅끝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끝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물러나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해 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굴속이었고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함으로 높은 바위 위에 거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로 찾기라는 놀이 시설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 키보다 높은 벽으로 길을 이리저리 이렇게 막 만들어놔서 어디로 가야 출구가 나오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중앙에 높은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전망대를 향해서 미로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전망대에 딱 올라가서 보았더니 이 미로가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출구가 나오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내려가서 수월하게 그 미로를 가고 마지막에 출구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일상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높은 벽으로 가려진 인생의 미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에 서서 절벽을 바라보고 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높은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고 문제의 출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땅끝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높은 바위 위로 올려주시고 문제를 내려다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높은 바위 위에 거하게 된 다윗은 또 다른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장막을 사모했을 뿐이지 주의 장막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닐 때에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굴속이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오늘도 엎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나요? 답답하고 암울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의 칙칙하고 어두운 상황, 손과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속과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 거하였다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로 나를 감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광야에 있거나 굴 속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내 몸이 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있는 곳이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져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고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땅끝과 같은 상황, 굴속이나 광야와 같은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있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또는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시각이 달라져서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내가 달라지게 되고 그 어디나 주의 장막, 그 어디나 주의 날개 아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